옛날 이스라엘 소라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몇 년 지나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잘 양육할 테니까 자녀 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금하는데 그것이 나시린의 법규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성도는 먹고 마시는 것도 금할 것이 있고 먹고 마실 것이 있어요. 그리고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마라. 신앙인들은 속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자꾸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깎지 마라. 척 보면 나신이구나.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길렀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나신입니다 알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어디를 가든지 한 시간만 지나고 하루만 지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도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지났는데도 저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인이 남편에게 보고 들은 것을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때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또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나타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막 달려가지고 여보 며칠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보았다고 와보라고. 아마 이 두 부부는 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일할 때도 같이 좀 일하고 같이 있었으면 같이 만나면 될 텐데 좀 일을 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마노아가 와서 천사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의 자격, 안수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자기 집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홈디 비누아스 교육 실패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폐가망신하고 나라가 남의 나라에 전쟁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자녀 교육 잘 시켜가지고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태평하고 나라가 잘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내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헬리 작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딸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 회사에 직장에 갔다 오면은 아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아빠한테 물어봐도 신문만 보고 TV만 보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아이가 아빠하고 좀 놀아주기를 바라는데도 아이하고 놀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 하니 불량패가 되는 거예요. 깡패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깡패, 처녀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그 딸이 죽었어요. 하늘나라 천국문에 이르러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불량패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니다. 그 아이는 들어오게 해라. 그러나 그 아이에게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잘 키워주지 않는 그 아버지가 오그달랑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오헬리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자녀를 하나든 둘이든 5명이든 자녀 교육 잘 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신앙교육 잘 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낳는데 나신인으로 키워라는 말씀도 주셨지만은 먼저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태아교육, 이때에 벌써 태아교육을 말씀하는데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하고 더러운 거 만지지 마라, 그거 자꾸 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태아교육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요사이 이제 태아교육을 아니까 산모가 커피도 좀 절제하고 술, 담배도 절제하고 안 믿는 사람들 절제하고 안 할 거 아닙니까? 태아에게 교육에 술 많이 먹는 엄마, 담배 피우고 커피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해가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부모가 신앙으로 살고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에 그 자녀가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지요.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신앙교육 잘 시키면 아이들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고 감방에 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데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사고치고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그런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사이 부모님들의 병폐가 뭡니까? 학교 교육은 참 귀중하게 여기는데 신앙 교육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신앙 교육만 잘 되면요, 아이들 객지에 나가도 저 나름대로의 할 일 하고 사람답게 살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신앙교육 잘 시키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한데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교육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고 들려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신앙교육이지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주면 머릿속에 말씀 있고 가슴 속에 말씀 있고 말씀대로 사는 아이는 탈선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답게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요?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그 아이가 구원을 받지 말씀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생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한 거지요. 성경고사 대회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아이는요,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세요.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릴 때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훌륭한 목회자, 목사가 되잖아요. 모세는 어릴 때에 어머니가 젖꼭지 물리면서 어릴 때에 유아교육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목회자요, 정치가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이 말씀 읽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랬는데
그때 전기불이 없을 때 장작불에다가 성경을 비춰보면서 성경 읽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아직도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앙교육 잘 시키려면 교회 출석을 잘 시켜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신앙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성도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아이의 인격이 바로 되잖아요. 영성이, 지성이, 인성이 자라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신앙교육 잘 하려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나시린에게 있어서 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해서 그 분야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한 길을 걸을 때에 10년,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하는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범사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범사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 자, 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임신하여 아들을 가졌을 때에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이나 독주 마시지 말고 더러운 것 먹지 마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여기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부모들에게 모범이 되려면은 부모가 술 마시면서 야들아 술 마시면 안 된대, 술 마시지 마라. 자기가 예배에 빠지면서 야들아 너 예배에 빠지면 안 된대, 예배 잘 들어라. 이게 먹혀야 돼가느냐 이거예요. 생활에 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무언중에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도 배우는데 엄마가 경상도 말을 하면 경상도 말을 배우고, 전라도 말을 하면 전라도 말을 배우고, 엄마가 영어를 하면 영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 전남대에 1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전라도 사투리 중에 사투리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렇지요, 계산하면서. 그런데 이 외국 사람이 전라도 막 집안 사투리를 너무 잘하니까 좀 웃기더라고. 여러분 왜 그러냐? 와가지고 전라도 사람 사투리를 배웠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무엇의 모델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은 처음에 발걸음을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엄마, 아빠한테서 배워요. 그럼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자녀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어디서 저걸 따왔느냐 하면요, 원래 독일에 갔는데 독일은 너무 땅이 넓고 하니까 좀 덜 해서 이태리에 가가지고, 이태리에 가면요 고속도로가 우리나라하고 가끔 닮았습니다. 강판에 글자만 이태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거지 모든 것이 닮아 있어요. 왜 그러냐? 이태리에 가서 본받 따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이태리하고 같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기 때문에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부모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을 훈계를 잘하고 바르게 자르게 만들면 그 아이가 삐뚤 길 안 가게 되지요.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라는 거예요. 원래 5살 이하의 아이들이 매를 두려워하면요, 그 커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 매 때리려고 하면 늦어요. 일찍이 아이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맹자의 어머니는 그 맹모 산천지교,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공동모지 옆에 사니까 맨날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장 옆에 이사를 했는데 장사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글을 읽는 것, 책 읽는 것 보고 그렇게 배워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뭘 들려주느냐, 아이들은 보고 듣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바르게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머레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녀들이라는 책에 본을 보이는 것은 훈계보다 낫다, 본을 보이는 것이 훈계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니까 의과대학을 보내는데 하버드 대학의 의과에 시험을 치게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생이에요. 아이가 머리가 참 똑똑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 잘 쳤어요. 그런데 합격을 못하고 불합격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수석인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쳤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졌느냐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입시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아들이 시험은 잘 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헌혈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 봉사한 것이 없어요. 봉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의사는 생명을 살리고 남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이를 어떻게 합격시키느냐고, 불합격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습니다. 아이가 공부는 잘했지만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적이 없고 헌혈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남을 위해서 봉사도 가르쳐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됩니다.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까? 어릴 때에 부모 공경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복받게 하려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봉사에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 3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면 지나친 간섭, 엄격, 가혹, 편애하지 마라.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편애해도 안 되고 너무 엄격하게 지나치게 자녀를 간섭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에 정말 사랑으로 본보기로 자녀를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아이의 인격을 막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 엄마들이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얘들아 저리 가라, 오지 마라, 지금 예수님 바쁘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그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막 무시하고 못 오게 하고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노엽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내 자식이라 그러지만은 내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키워야 되는데 내 욕심 따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자녀를 빗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요. 홈리 비나스, 압살롬 아도니아 너무 후 키웠잖아요.
매질하지 않았잖아요.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불효자식이 되고 불량자가 되더라. 루터는 매를 내버린 자식은 내버린 자식이다. 매 옆에는 항상 사과를 두라. 매를 내버리면, 매를 대지 아니하면 자식을 버린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아이들 말 잘 듣는데 때릴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가르쳐 줄 때에 내가 너를 미워해서 때린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때린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잘못했다, 사과를 주란 말이 아이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해서 매를 대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막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아이를 때리니까 아이들이 노여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때렸다 그러면요, 입이 나왔다가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러겠죠. 감정으로 때리는 것 아이들이 알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감이 생겨가지고 다 엄한 짓 할 수 있고 잘못되게 갈 수가 있잖아요. 부모는 잘못된 자녀의 삶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바른 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한 것이 학교를 세워서 문명 퇴치, 사람들이 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병원을 세워가지고 육체를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치료해야 되지만 육체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해당에서 가르치는 일, 제자 양육하신 일, 교육.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치료하는 일,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데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는 프리칭, 설교하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교회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육체도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영혼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치료되고요, 난치병도 기도하다가 난치병이 낫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훈련, 교양, 징계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돼지처럼 한 목에 막 5마리, 6마리, 돼지는 5마리, 6마리 맞잖아요. 사람은 6명, 7명 한 목에 안 주느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의 기둥이 나오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원도 손을 대지 아니하면요, 잡초가 무성해서 예쁜 하단이 안 됩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그 꽃밭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는 나의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선의 싹을 심어주고 가꾸어 주신 분이다. 어머니가 그 마음에다가 선의 싹을 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오늘 우리는 내 가정에 주신 선물들 자녀들에게 선의 싹이 나게 만들고 선을 키워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 되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굳게 좀 붙잡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미디어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곤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